교회는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요?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보통 기관이 아닙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데 충만히 거하는 곳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의 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 구성원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란다고, 몸은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그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위해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교회는 자라고요. 또 하나는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면서 자라는 겁니다. 이 건축을 보면 어떻게 건축이 자라겠습니까? 각 성도 벽돌 하나하나가 자꾸 커져가면 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벽돌 10개를 쌓아도 높이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벽돌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 그 10개가 과거 10개하고는 높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건축을 잘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개발하면 건축의 기술을 인하여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는 은사고 또 하나는 각 성도들입니다. 먼저 교회는 영적 은사를 통해 자랍니다. 은사란 뭐냐? 영어로 기프트라는 말인데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자, 혹은 목사, 교사. 어떤 사람은 교사 역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 역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역할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 이게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기술자들이, 다양한 기술자들이 필요하잖아요. 목수도 필요하고, 설계하는 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그런 사람을 채용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미 여기 들어와 있어요, 교인들이.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라는 몸을 짓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 특별한 재능들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은사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는데,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다음에 8절. 그러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혜와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가 있는 이유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죠?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영적인 재능은 다 뭐라고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선물로 받는 것.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은사가 있고 없고가 내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는 섬김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용서하시려면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이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사는요, 섬김의 은혜입니다. 은사는요, 하나님 주실 만큼 주면 안 돼요. 이게 폭발이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게 그게 구원의 섬김의 은혜. 그래서 은사와 함께 나오는 말이 있는데 분량대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꼭 필요한 그만큼만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요, 또 용서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은 잴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섬김의 은혜인 은사는요, 이거는 거기에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둘 다 은혜입니다.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거. 또 은사는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고린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서 그 뜻대로. 12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달란트 비교가 똑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5, 저 사람에게 2 사람, 2 달란트, 저 사람에게 1 달란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예요. 자, 이 은사 보면 사도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교사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사도라는 은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사도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특징은요, 모든 교회를 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의료기관들이 잘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병원이 없는 곳에, 의사도 감당할 수 없는 곳에 그런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교회와 신앙생활 잘함으로 매일매일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3개 있죠. 복음 전하는 자. 이거는 빌리그레아 목사님처럼 또는 선교사님처럼 이게 복음 전하는 자. 아직도 복음이 필요할 때는 그 은사는 있습니다. 이들이 통하여 교회 기초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자리에 머물면서 목양하는 목사가 필요한 거지. 교사는요, 이 교사는 신학자와 같습니다. 목양을 하지 않지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교제를 만들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대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 형편을 제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지금도 새롭게 이미 있는 은사들은 역할이 다 끝나면 거두어 가시고 새로운 은사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은사가 총 2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또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다 다릅니다.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겹치는 것도 있지만 다 다릅니다. 교회가 처한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사에는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은혜로 받는 거고 자랑할 게 없고요. 은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령님의 절대 주권, 예수님의 절대 삼위일체의 절대 주권 가운데 주어지는 게 은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낭비하라고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이 뼈가 관절이 좀 잘못돼서 너무 힘들고 기능을 못해요. 손은 있지만 이때 제대로 끼우는 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손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자리 가 있어야 기능을 하죠. 이게 온전케 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어느 자리에 가 있어야 온전케 될까요? 우리의 기능을 제대로 할까요? 성도가 온전케 되려면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제일 정확한 자리, 우리의 기능들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자리는 딱 3자리입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인지 아는 자리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알아야죠. 비로소 나는 내 기능을 제대로 합니다. 2번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비로소 내가 제대로 기능하는 자리입니다. 3번째는요, 감사의 자리.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제자리 가도록 어떻게 해요?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때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인 겁니다. 뭐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은사를 주신 목적 2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인 줄 알았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요, 고인물이 돼서는 안 돼요. 자꾸 흘러가는 물이 돼야 돼요. 더 봉사하고 더 봉사하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보다 더 봉사하게끔 하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평가할 때 여러분 스스로도 평가할 때 내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나는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하는가? 이 3가지입니다. 나로 인하여 자리를 제대로 잡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나로 인하여 봉사의 길을 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나로 인하여 몸된 교회가 더 어떤 유익을 조금 더 얻는가?
지난 주 동안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있었습니다. 65명의 우리 선생님들, 부장 집사님, 또 음식도 해주는 여러분들이 달라붙어서 땀을 흘리며 아이들과 함께 실험했습니다. 91명의 아이들이 제자리를 찾고 91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도록 91명의 아이들이 나도 어른 되면 저렇게 봉사하는 거구나. 아까운 휴가를 여기에 바치는 거구나. 선생님들은 누굴까요? 선생님들도 어릴 때 아마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을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바친 선생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오늘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주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할 때 몸은 자랍니다. 두 번째로 몸이 자라는 비결은 첫 번째 은사고 두 번째는 각 성도가 성장할 때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스스로 세운다면 이렇게만 되면 그냥 자란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세운다는 말은 뭐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아니라 이것만 되면 그냥 자란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각 마디마디가 붙어 있는데 이 각 마디마디마다 강한 마디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마디가 도움을 받고 이 마디가 강하면 그 옆에 있는 마디가 도움을 받고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은 우리는 다 붙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머리로부터 흐르는 은혜는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마디마디를 통하여 내한테 온다는 겁니다. 내 마디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머리로부터 흐르는 은혜가 나로 인하여 옆으로 그대로 전달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 모두에게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면 내 옆에 붙어있는 사람도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성장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알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더 이상 알 게 없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알아가기 시작하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어떤 학자의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요 이 학자가 쓴 다른 책도 읽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요 아이고 쓰레기 같네. 다음부터는 이 학자 책 읽는가 내가 봐라. 예수님은 어디에 속할까요? 제대로 읽기만 하면요 그분이 또 다른 걸 뭐라 말씀하셨을까? 그분은 또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하실까? 자꾸 알고 싶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호기심이 많아야 됩니다. 영적 호기심. 과학자 가운데 훌륭한 과학자는요 호기심이 많습니다. 남이 그냥 스쳐지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계속 연구에 들어갑니다. 학자들은 다 호기심이 많아야지 연구가 계속되는 겁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켈 총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기심이 사라지는 날 자기의 지도력도 끝난다고. 메르켈 총리는 호기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탐방, 해외 방문 갈 때마다, 정상회의를 갈 때마다 메르켈 총리는 꼭 가는 곳이 있답니다. 연구기관은 꼭 가면 돼요. 이쪽에는 어떻게 연구하는가?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그냥 연금, 호기심이 너무 많아. 연금이 어떻게 될지. 부동산 거품, 호기심이 너무 많아. 부동산 거품이 왜 일어나는지. 남중국해, 호기심이 너무 많아. 왜 남중국해 문제가 일어나는지. 리처드 뉴스타트라고 대통령의 권력을 적은 1960년대에 나온 이건 고전입니다. 대통령의 직이 뭔가? 왜 대통령직은 모든 사람에게 10만밖에 안 주는 직인가? 왜 그럴까요? 기대만큼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대통령직이랍니다. 기대는 많이 갖게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게 대통령직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일을 잘한 사람이 있는데 루즈벨트래요. 루즈벨트는 호기심이 많았답니다. 구세주를 아는 게 여러분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난의 자리 가도 기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니까. 사도 바울은 평안할 때 방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간산 유혹에 흔들리는 자가 나옵니다. 바로 뒤에. 흔들린 사람은 딱 두 가지 때문에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을 때 흔들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무지할 때 흔들립니다. 왜 남 말 듣고 자꾸 흔들립니까? 잘 모르니까요. 영적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사람, 그 믿음에 있어서 계속 깊어가는 사람은 깨어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큰 벽돌로 지어질 때 다른 벽돌도 영향을 받아서 또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서 자라야 되는가 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성장하라고 말씀합니다. 16,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범사의 머리까지 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일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양쪽 영역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자랄 수도 있고요.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둘 다 자라야 되는 겁니다. 아는 지식, 믿음에서 자라는 것은 신앙생활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는 것은요, 일상적인 삶. 그래서 범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려면 딱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자라. 나쁜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 안 자랍니다. 거짓말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 안 자랍니다. 남 원망 불편한 사람 아무리 많이 10년 해보십시오. 자라나 하나도 안 여전히 안전이에요. 남 탓하는 사람 10년 동안 남 탓하는 지낸 사람 한번 보세요. 여전히 그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분별하며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당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자라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사랑만 갖고 안 됩니다. 맹목적이 됩니다. 열매 없습니다. 참된 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정죄만 합니다. 교만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게 뭐죠?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이 이게 특징이 뭐라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어두움의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합니다. 앨리스 워크라고 유명한 흑인 여성 작가입니다. 이 워미니스트라는, 페미니스트라는 말 말고 워미니스트라는 이 말을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그레인지 코플랜드의 세 번째 인생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지금 자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레인지 코플랜드의 세 번째. 이 그레인지 코플랜드라는 것은 이거는 흑인인데 백인 앞에만 쓰면 아무 말도 못하고 몸이 막 굳어지는 얼음장같이 몸이 변하는 그런 백인 앞에만 쓰면 무능력한 인간이 되는 그 사람이 그레인지 코플랜드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부인을 막 때려요. 애들을 때리고 막 나쁜 짓을 하고. 근데 백인 앞에 가면 꼼짝 못해요. 근데 이 아들을 낳는데 이 브라운필드는 이 아들도 똑같아요. 백인 앞에 가면 꼼짝 못하는데 집에만 오면 막 약한 사람이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흑인 남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내가 이름을 당하고 왔다. 그래서 집에서는 나는 남자답게 대우받아야 된다. 근데 결국 두 번째 인생을 미국에서 보내고 세 번째 인생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손녀, 브라운필드가 낳은 그 손녀, 그 루스와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앨리스 워커, 이 흑인 작가가 뭐라 말합니까? 세상에는 결코 노예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압제자를 닮지 않는 사람. 압제자를 닮지 않는 사람.
남자다움을 약자 앞에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명예와 진실로 표현하는 사람, 앞제자를 담지 않는 사람, 자기의 자아를 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사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갖고 어둠에 의해 참여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갖고, 그러면요 범사의 그에까지 자랍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냥 선 끊어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추상적인 선이 내가 저기까지 가면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분까지 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분은 거기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조금만 힘내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데 계속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범사에 사랑 안에 참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꾸 커져갑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커져갑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커져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은사를 가졌습니까? 온전케 하는 일, 봉사의 일을 하는 일, 몸을 세우는 게 쓰임받도록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나는 봉사한 일을 하게 한 사람인가? 나는 온전케 하는 제자리를 찾도록 도울 그런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유익되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적 헌신을 하고 계속 깊은 운동을 하고, 그리고 범사에 잘할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참되, 그러면 교회는 잘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게 되고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